안녕하세요. 오늘 4월 7일 화요일인데 어저께 계속 이어서 구원하는 믿음을 옳게 활용하지 않는 결과 지금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 해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해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부분이에요. 해악에 대한 첫 번째를 보면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 소홀히 하는 것은 모든 그릇된 예배의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저께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무시하고 거룩한 예배에 엄숙한 의식을 외면한 채 헛된 상상으로 위로를 찾고 또한 흥분에 들뜬 찬양을 부르고 거짓 기쁨을 내보인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데 또는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겠죠. 근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고안을 해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찬양이나 뭐 손뼉 치는 거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참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정말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해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이 예배가 기쁨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감정으로 즉 감동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존 오웬은 참된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세 번째,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도화된 예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자연 종교만을 추구하는 불경을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예배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배 규칙보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된다. 이제 존 오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존 오웬 시대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들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빛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나 그분께 속한 무엇에도 아름다움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오해는 못 받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아름다움 발견했으면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빠져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참된 신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제 참된 신앙은 항상 공격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러니까 공적으로나, 죄송해요. 신앙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다른 은혜들을 올바로 활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이 있다라면 내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또한 나 개인적으로 삶에서 드려지는 사적인 예배나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지껏 은혜로 활용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죠? 즉 거룩함,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
그 사랑의 영광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내가 긍휼의 영광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이 긍휼함으로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올바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죠. 또는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부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잔재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패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또한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근데 이 참된 믿음은요, 절대로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죄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을 다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분발해서 힘이 솟구치면서 사실 분발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세상 것과 정말 성령께서 이제 세상 것은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몰아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은혜수단이라는 거예요. 은혜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례예요. 성례는 성찬과 이제 세례를 가지고 성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개인적이 있고 공적인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성례에 참여하고 그러한 원리 가운데 부단히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즉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분발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는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찬을 하기 전에 교회는 사실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어떻게 돼요? 어느 때 성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공표를 해야 되고 그러고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고 그래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 넣는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례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한 성례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비참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되고 또한 여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게 되는 게 사실 성찬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어떠한 의무만을 행하면서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 실질적인 믿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하고 할 수도 없죠. 사실 또한 형식에만 치우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 이제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 영혼은 이미 죽었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이런 믿음의 증거를 잃지 않으려고 면밀히 내 자신을 살필 거예요. 자,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요. 물론 마르투스 선교회에서 출판사에서 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무엇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내 안에 하늘의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잘못 살피죠. 어떤 분들은 내 죄가 있나? 내가 죄가 있으면 자 돌이키면 돼요. 좋은 거는 이제 돌이키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예요. 자아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왜 죄만 짓지 하고 자책에 빠져버리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 내 자신을 살피고 원래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단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것을 찾으면 돼요. 하늘의 것.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실 묵상하고 또한 기도 또한 그분을 높이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면밀히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속에 어떠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봐도 불리하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한 어려움으로 어떠한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참된 믿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절망의 문턱에 왔을지라도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된다 했죠? 올바로 활용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뭘 찾으려고 할까요? 돌파구를 찾아서 정말 주님 앞에 계속 가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내가 빛이 안 보이고 내가 정말 좌절하고 내가 정말 어떤 모든 것이 나 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참된 믿음은요, 그걸 뚫고 그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를, 또 그 맛본 은혜를 내가 다시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한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서 감사가 나왔다면 그 사람은 기도로 갈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그 사람 또 말씀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채워낼 수 있는 원리지만 묵상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고 수설한다고 해서 여러분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 또한 내가 깨달은 바를 기도하는 게, 말씀 공부했으면 그 깨달은 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사실 이러한 과거 주님께 나한테 주셨던 경험을 다시 되살려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경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경험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보석을 그냥 서랍에 집어넣고 보지도 않으면 그 보석이 쓸모가 없겠죠. 보석은 계속 닦아야 되고 또 발견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즐겨야 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또한 계속해서 봄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또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들이 그냥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나 묵상하고 있고 그러지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책임을 다 하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래서 일을 하는 자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죠. 또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해요.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오늘날에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나한테 일을 자그마한 일이라도 주셨으면 내가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생명이라는 걸 주시고 또한 오늘도 오늘 하루라는 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위대하심과 또한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름답고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하늘에서 정말 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배웠으면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행할 수 있고요. 내가 없다 해서 남들한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콩이 반쪽이 있으면 그 반쪽을 나눠 먹을 수 있고요. 또한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모든 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또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사실 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세상 것으로 어려움으로 내가 초점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걸 가득 채울 수밖에 없죠. 그럼 근심 걱정밖에 나올 수가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그래서 그 영광을 받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 다른 에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받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을 베풀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참고 내가 해야지. 네, 물론 어느 정도의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참아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져야지. 그래 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온유해져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래서 그 온유함을 발견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듯이 자연히 내가 보고 싶어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잖아요. 보고 싶다. 뭐 할까? 그 사람 점심 먹었을까? 저녁을 먹었을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되고 하나님 보고 싶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근데 그걸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직과 수평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올바로 있으면 분명히 수평적 이 세상 사람들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분명히 수평적으로도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정말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차차 점점 더 깊이 이런 원리들을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생각에 이 세상에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정말 추구할 수 있을까 점점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실 은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가? 믿음을 활용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6가지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가